하나님 나라의 신하로 부름받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와서 인간의 탐욕과 권력 다툼으로 편을 가르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은 주권자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하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신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신하가 임금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왕은 좋은 신하를 잘 두어야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습니다. 불충한 신하가 생기면 왕을 대적하고 나라 통치가 어려워지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하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충성된 신하가 많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는 존경받는 왕으로 이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충성된 신하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3, 4대까지 심판으로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며 거짓말로 타인의 돈을 빼앗아 그 가정을 파괴하고 원수가 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물질의 우상이 제일 무섭습니다. 권력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권력의 맛에 취해 또다시 권력을 가지려고 국민들을 잘 섬기겠다고 공언하지만 막상 권력을 가지면 국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고 삽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헌신을 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쩔쩔매며 끌려갑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돈을 주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며 우습게 보고 죄를 짓고 방탕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상은 결국 내 마음속이 우상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남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기분이 좋고 내가 낳은 자식이 잘 되면 기쁘기 때문에 헌신할 수도 있고 권력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여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맨 뒤로 밀려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금방 깨닫고 회개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긍휼함으로 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며 죄를 짓고 불의하게 방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내 노력과 헌신이 남이 안 알아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따라 우리 삶이 축복의 길이든가 심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모함까지 받아 감옥으로 가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우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마음이 악해지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폭풍우 같은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온의 찬양처럼 평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죄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둥지를 틀려고 할 때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터전이고 은혜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